4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죠. 488장. 그 찬송의 제목 옆에 왼편에 보게 되면 왼편에는 작사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곡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보 위에. 왼쪽에 보게 되면 이 모트 이렇게 2점 모트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는 에드워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다, 글을 썼다,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사춘기를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구 만드는 공장에 목공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그 목공으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굉장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반항적인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런던의 거리를 가는 중에 그냥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내 삶을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그리고 그런 반항적인 생활을 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제 마음으로 먹고 이제 자기 생활에 자기 직업에 목공, 가구 만드는 목공을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똑같이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했던 그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가구를 만드는데 그 가구에 망치질하는 이 똑딱똑딱하는 이 망치질이 어느 순간 찬양이 되려는 것입니다. 예전엔 힘겹게 땀 흘리며 내가 이런 노동을 이런 불평과 그런 반항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망치질하는데 마음이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망치질하는 똑딱똑딱 하는 것이 괜히 찬송가처럼 들려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37세 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목공소를 운영하게 되고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5살이 되어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37살부터 벌었던 그런 모든 재산들 그리고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처분한 것을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이 전혀 다른 삶, 목공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와중에 어느 날 예전에 젊었을 때 자기가 방황하다가 우연하게 들렸던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들러서 우연치 않게 이 교회 안에서 거듭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삶이 달라졌지 하면서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작사, 시인이죠. 시 떠오르는데 그 시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신의 삶을 생각하다가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시가 떠올라서
작사를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드워드 모트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다른 쪽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43편에 있는 이 시인은 누군지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43편 머릿말에. 이 시인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서 아주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시온을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어찌 보면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더 나아가서 광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 곳. 시온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떠나 있을 때 대적들로부터 압박과 압제를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온을 떠난 것이 고난의 이유임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 한번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온에 가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소망, 그 소망이 지금 43편의 이 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후에 시인이 깨닫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대적들의 압제를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인도해달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고통에서 구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사람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걷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인은 자기가 삶의 인도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개척하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내가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이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음악가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한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독일 출신이죠. 영국 작곡가로 여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이 대중에게 인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육신은 너무 힘들고 건강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지 않은 증상들이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질병을 고쳐보려고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은 건강을 잃어서 병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습니다. 돈을 빌려서 병원 가서 병원 치료를 하고 병은 낫지 않고 그게 반복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빚만 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핸델을 빚쟁이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로 인해서 핸델은 결국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혹한 감옥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핸델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핸델은 소망의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지금 흐르는 이 곡의 메시아가 감옥에서 작곡한 메시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는 큰 일학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 핸델의 이 작곡을 받고자 아니면 연주를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은 런던에 있는 귀족들의 눈에 들어서 결국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음악가들 중에서 다른 음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음악가들 보게 되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다시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핸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만난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시기를 깨닫고 그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두 번째, 바로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도우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자신, 근데 그 불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 불안합니다. 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들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제비, 저희 처마에 제비집이 얼마나 많이 한 개만 지은 게 아니라 여기 많게는 3개까지 지어지기도 하고,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참새들이 강남 갔던 제비들이 와서 처마에다가 제비집을 짓게 되면 그 제비집 얼마 있으면 거기서 짹짹짹짹 소리가 나고 그 집에 제비 새끼들이 막 있어요. 그런 제비들은 막 왔다 갔다 하죠. 엄마 아빠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을 물어와요. 그런데 사람 같았으면 이게 가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올 텐데 제비들은 할 수 있는 게 이 부리에 한 개만 딱 가지고 오잖아요. 벌레 한 마리. 더 이상 2개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로는 못 집어요. 발로는 자기가 어디 앉을 나뭇가지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이 발에다가 독수리처럼 발에다가 이렇게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 주둥아리에다가 벌레 한 마리 딱 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비 집에 보면 새끼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비가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짝짝짝짝 하면서 막 하고 지집에 매면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엄마는 이게 벌레 한 마리 물고 오잖아요. 그럼 누구 입에 풀칠해 주냐고요? 누구 입에 풀칠해 줘요? 저 많은 제비 자기 새끼들 중에서 막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짝짝짝짝 하고 있는데 누구 입에 줄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입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준대요. 입을 제일 크게, 그러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은 누구냐? 제일 배고프네. 덜 배고프면 짝짝짝 하더라도 덜 벌린다는 거죠. 근데 배가 너무 고프면은 쫙쫙 벌어가지고 바짝 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입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조금 벌리는 것처럼 도와주려고 도와주시고 아니면 뭐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대충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 있는데 이 불안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찾는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능력이 먼저입니까? 어떤 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권력이 먼저입니까? 어떤 이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물질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권력 있는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인생,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불안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 세옹지마 같은 우리의 삶이 늘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늘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청할 때, 인간적인 어려움을 청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처리한 게 있어서 회사에서 내 업무가 힘든 업무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힘든 업무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선배랑 사이가 좋으면 그냥 가볍게 전화해서 선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라고 조언을 구하면 되잖아요. 아, 이 일을 제일 먼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사이가 껄끄러워요. 이 문제를 이야기만 하면은 저 선배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나와 사이가 껄끄러워. 껄끄러우면 참
부탁하기도, 전화하기도, 문자하기도, 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괜히 난감하잖아.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선배랑 사이좋게 지낼 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사소한, 아주 잡스러운 사소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만나게 되면 나 혼자일 때는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와서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든든한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도와주는 하나님이 없다. 도와주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불안과 그 염려와 그 근심이 내 스스로가 다 옷으로 오롯이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물며 작은 인간사의 문제도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큰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왜 친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친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 친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거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입을 벌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지 않으면 채워줌이 없습니다. 아까 제비, 입을 벌리지 않으면 엄마가 밥을 안 줍니다.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입을 열어야 되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친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아니에요. 그냥 친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불편한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친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편해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하고 싶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하고 싶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말 걸고 싶고 한 번이라도 통화하고 싶고, 근데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낙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시인과 같이, 오늘 시편 43편의 이 시인과 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